네, 올해는 살다가 별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 해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지를 않나,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 정도 되는 희생을 보이지 않나. 여러분들 혹시 아는,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은 알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올해 몇 번 쏘았는 줄 아십니까? 15번, 다 합해서 100여 발을 쏘았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이게 예년에, 수년 전에 이렇게 했다면 정말 깜짝 놀라고 불안에 떨 일이지만은 어제 아주 쏘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그 도발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간첩이 들어왔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간첩이 날뛴다 해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바꾸는 게 이들의 전략 전술이고, 이미 김정일의 교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고, 또 뭐 축구가 스페인이 바로 떨어지지를 않나, 브라질이 7대1로 지지를 않나, 참 희한한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이 사체가 발견이 되지를 않나,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2번이나 올해 떨어져 버렸죠. 예, 이런 일이, 또 뭐 지하철 화재가 나고 열차끼리 충돌하고 이런 거는 뭐 별일 아닌 일로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뭐 언론에서 쥐가 고양이를 이단 접착기로 쓰러뜨렸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별일 아닌, 그래서 사건 축에 끼지도 안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일로 보여질 때는 그것이 그냥 어느 정도 관심거리지만은 이게 나한테 닥치면은 이게 매우 큰 일로 되어버린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노아의 홍수라든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파리, 독종, 우박 이런 그 기적도 일어났고, 말 안 듣고 또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해가 멈추고. 그러나 기적 중의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늘에 계시던 분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안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엄청난 기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믿음의 선한 양심,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29장에는 옛날이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갔다 하는 내용인데 30장 딱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31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다시 이제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던 내다,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한번 심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 31장은 숨어있는 잠언 또는 전도서 이상의 우리 인간의 양심의 지침서가 됩니다. 믿음의 지침서가 되고 양심의 지침서가 되어집니다. 청렴결백이 나오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나오고 희생정신이 나오고 적극적인 사회봉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니 기독교란 것이 믿음의 그 복음이 아니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은 지난 날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4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인간 됨됨이, 나의 경건함, 나의 온전함을 저울로 한번 재어보라.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 정도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저울에 한번 각자의 여러분들의 신앙, 저의 신앙,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저울이 있다면 그 저울을 한번 재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울을 재는 그 순간에 쑥스럽고 부끄럽고 쪽팔려서 저기 갔을 것인데,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지만은 그래도 부끄러워서 숨었을 것인데, 욥은 이렇게 당당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31장 15절에 보시면은, 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건 정말 자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높이 된 사람, 많이 번 사람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만 택했다, 우리 민족만 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나머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7장 5절에도 보면은,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절대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안 좋게 여기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 기독교인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탐욕이 있으면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재물이 우상이 되면 만족이 없어집니다. 만족이 없어지고 희생을 안 하게 됩니다. 사랑을 안 하게 됩니다. 탐욕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돈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게 되면 어떠냐면은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가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지, 우리 회사 망하면 어때? 내가 돈 많이 벌면 되지, 우리나라 망하면 어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의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돈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29절에 여기 나오죠.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예. 31장 전체가 구구절절이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행동에 지침서로도 좋은 말씀이지만, 특히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뽑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위에 굴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주면서 성공한 것이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같이 보이지만 실패한 겁니다. 진짜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욥처럼 나도 잘 돼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욥을 칭송하는 그런 것이 진짜 성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와서 나에게 사진을 찍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 사진 못 찍게 하면 돈을 안 주겠다, 이런 거. 뭐 P라고 하는 그룹에서 R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내가 2천만 원을 주겠다, 좀 사람들을 모아달라, 사람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내가 2천만 원을 전달하겠다. 지금 현재 형편상 그렇게 안 되는데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모으기는 힘듭니다. 대표만 몇 명 오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2천만 원을 주는 거를 또 한번 찍고, 또 저기 가서 또 똑같은 2천만 원을 주는 거를 찍고, 그렇게 하자. 그거는 좀 곤란한데, 그럼 가짜지 않습니까? 한 번 줬는데 여러 번 준 거를, 그러면 안 줄란다라고 해가 지금 티격대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는 것도 주는 것이 아니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받기는 받되, 그거는 받는 것이 아닌데, 지금 웬만한 기업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주는 것은 잘 안 한다, 이게. 오히려 이제, 구세군 이런데 모르게 살짝 와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은 있어도,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잘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예, 내 서명이 딱 여기 있다. 내 서명.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놈이, 쉽게 이야기해서 놈이 내한테 고소 한번 해봐라. 그 고소장이 맞다면, 자, 지금 이제 보궐선거 그거 하고 있죠, 그죠? 머리에 띠 띠고, 예, 저 기호 몇 번 박모모입니다 하고 압수하고 이래 하는 그거 띄고 다니겠다 이거지. 고소장을. 난 당당하기 때문에 놈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나는 당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말이 그쳤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더라도 그것은 다 뜻이 있고, 너희들 인본주의자, 너희들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어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지식, 우리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약하다 라고 하면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그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을 더 중시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부활신앙을 이야기를 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중재자다, 판결자다, 대속자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숨겨놓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하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서론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 하는 것은 서론이고, 여기까지 한 것은 이제 본문의 1이고, 이제 본문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나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꿈을 접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이 진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욥은 이렇게 당당한데,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욥처럼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는가? 욥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온다 했지 않느냐?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의롭다고 칭하게 된다. 이신칭이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맞죠, 그죠?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택하심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걸 지금 이제 욥기 31장에서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의 순서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훌륭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너무 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톡 찍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한다?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지금 배워왔습니다. 맞죠? 그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는 본의 아니게 나는 죄인이구나,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죄인이구나 라고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여기가 끝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이 눈에 들어온다. 불신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고통받는 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가져지고, 그러나 내가 이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하는데, 전도도 하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구하게 되고 때로는 훈련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그러나 또 한 번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그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서민 상태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구원 받았으니 끝이다라고 하는 데서 멈추어 버렸다 이거죠. 대부분의 웬만한,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간 이상할 때 병원에서 검진을 받듯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약간 소리가 이상하다 하면 바로 자동차 병원에 가가지고 그 자동차 점검을 하듯이, 음식점이 혹시 여름에 식중독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음식점 점검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점검을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죠?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뭐냐? 지식으로 그쳐버린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식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믿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성령이 나에게 있다. 근데 성령을 그냥 성령 인도받고 그냥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자주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7 집사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유독 스데반에게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택했는데 능력은 스데반에게만 나타납니다.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네. 성령이 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견줄 수 있느냐? 공부할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지만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냐? 어떤 동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공부하는 것이 더 행복한 그런 상태들.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성질나지만은 참는다. 요번에 한 번만 용서한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질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 진짜 용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싫지만 네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미워도 고슴도 치는 내 새끼는 내 새끼다. 다른 사람 다 미워해도 그것이 진짜 사랑이듯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당연히 성령 인도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계속적으로 만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무엇으로? 믿음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만히 있고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다.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서 그렇게 칭하고 좋을 것인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을 했다.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 밑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했다.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다. 나라에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아내야 되고, 내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 기생을 드러내야 되고, 내한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은 드러내야 되고, 또 내가 믿는데 내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쟁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호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런데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됩니다. 아는데 잘 안 된다.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두 번째에 나오는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 내 양심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믿음의 선한 양심 가지기 싫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